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2장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줬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과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조서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양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22장의 내용은 1절서부터 9절까지는 요단 동쪽 땅을 분배받은 세 지파 계속 이름이 세 지파가 등장을 하지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요 지파에게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10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들이 돌아가면서 요단가에서 제단을 쌓는데 이 제단 사건, 요단가에서 쌓은 제단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제 그들이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모세가 80세에 죽었고 여호수아가 지금 85세라고 그랬어요. 앞부분에서. 그러면 전쟁이 약 한 5년 했다는 거예요. 5년. 전쟁을 약 한 5년 했다는 건데 모세가 120세에 죽었죠.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나이 차이는 40년. 그러니까 약 5년 정도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세 지파가 목숨을 건 전쟁에 자기들의 어떤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했다는 거죠. 굉장히 참 위험한 일인데도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을 취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에 내린 하나님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공동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런 내용에서 민주주의가 나오고 여기서 공산주의가 나오고 여기서 사회주의가 나오고 이렇게 세 가지 사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지금 이 여호수아서라든지 모세 오경을 보고 사람들이 이건 이런 공산주의를 만들면 참 좋겠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만들었고 이런 민주주의를 만들면 참 좋겠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만들고 이런 사회주의를 만들면 참 좋겠다. 그래서 또 사회주의를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들은 이야기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여러분이 잘 알아요. 사회주의는 잘 모를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로 이렇게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반반씩이라고 보시면 돼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좋은 점을 반반씩 따가지고 만든 게 사회주의다. 이런 걸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즉 이들이 5년이라는 전쟁을 하는데 남자들이 자기 부인에게도 가지도 않고 또 가족에게도 가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거지. 목숨을 걸고 이것은 공산주의 사상도 될 수도 있어요. 민주주의 사상도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인데 우리가 이 교회가 뭐냐?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100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1000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죠.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곳이 돼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여기 지금 이스라엘 12지파처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이게 또 뭐냐?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가 뭐냐? 공산주의야. 공산주의 그러죠? 모두 다 같이 일을 해가지고 소득 일을 해가지고 많이 번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 분배는 똑같이 하자. 이게 공산주의. 그러니까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공산주의 이론이. 그래서 공산주의 한번 빠지면은 사람이 못 빠져나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무 이론이 좋아. 근데 공산주의가 그러면 모든 사람이 분배가 똑같아야 돼. 분배. 그러니까 한 사람은 1억을 벌고 한 사람은 100만을 벌었어. 그러면 다 국가에서 그걸 걷어가지고 1억을 번 사람도 500만 원씩 주고 100만을 번 사람도 500만 원씩 주고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야. 그럼 이 이론대로만 산다면 세상이 어떻게 돼요? 너무 좋죠. 천국이 되는 거죠.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 이론대로 된다면. 근데 지금 공산주의가 남아있는데 저기 북한에 그렇게 살고 있어요? 거짓말이죠. 그렇죠? 이론은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안 살고 있잖아요. 평양 시내 사는 사람, 높은 관직을 뵌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민주주의처럼 똑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민주주의는 자율 경쟁에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고 또 일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축적할 수 없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자본주의라고 그러죠. 자본주의. 이게 민주주의인데 그러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일하기 싫으면 놀고 일하고 싶으면 일해라. 근데 공산주의는 뭐예요? 일하기 싫어도 나와서 일을 해라. 네가 아프지 않는 한 일하지 못할 정도로 아프지 않는 한 나와서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분배를 받아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 교회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깨달으면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이와 같이 가정 천국을 어디서 이루느냐? 바로 이 성경에서 찾아서 성경적 사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뭐예요? 아빠, 엄마는 열심히 벌어. 어떤 집은 아빠 혼자만 벌어. 그래서 혼자 벌어다가 돈 쓰는 건 다 똑같이 써. 이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로.
버는 사람은 한자지만 노는 사람 다 놀아. 엄마도 직장을 안 가지고 애들도 직장을 안 가지고 다 놀아. 혼자 열심히 벌어서 나머지 다 똑같이 쓰는 거야.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야. 공산주의 이론. 네. 버는 사람은 하나지만 분배는 똑같이 분배를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그래서 어떤 집은 아버지 혼자만 벌어서 먹고 살고, 어떤 집은 엄마하고 아버지 둘이 벌어서 먹고 살고, 애들은 돈 쓰는 것만 하잖아. 애들은. 그죠? 돈 안 벌잖아요? 그래서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버지가 나 돈 벌기 싫어. 내가 왜 벌어서 너네 먹여 살려야 돼? 너네 건 내가 벌어서 먹어 살아. 이래버리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천국이 바로 이와 같이 성경에서 원하는 것처럼 내 가족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장성해요. 장성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했대. 공부를 다 마치고, 그래서 식구들이 돈을 다 똑같이 벌어. 똑같이 벌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똑같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쓴다면 다른 가정보다 빨리 집도 장만할 수 있고 생활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똑같이 다른 가정보다 훨씬 행복한 가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원칙이 깨져가지고 아들 버는 것은 아들이 다 쓰고 딸 버는 건 딸 혼자 쓰고 아빠 버는 건 아빠 혼자 쓰고 엄마 버는 건 혼자 쓰면 이제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원리야, 이 원리.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도 여러 사람들이 헌금을 해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한 달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원도 헌금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만 하지 1,000원도 헌금 안 해. 그런데 혜택은 똑같이 받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혜택은 똑같이 받아.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이든 교회든 성경에서 나오는 이 좋은 제도를 좋은 것만 본받으면 모든 교회가 편안하고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천국을 이루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하자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일을 하고, 각자 집에 가서 이제 쉬자 그러면 집에 가서 다 쉬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무슨 교회 일이 있어서 나와라 그러면 항상 나온 사람만 나오고 안 나온 사람은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분쟁이 생기기 시작해. 우리 식당이 왜 지금 저렇게 주일날 알바를 쓰느냐? 강명시에서 아마 알바 쓰는 교회 우리 교회밖에 없을걸요? 주일날? 내가 알기로는. 다른 교회들, 큰 교회들 들으니까 다 교인들이 와서 주일날 봉사해서 점심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만 알바를 써요. 왜 그러냐? 돈이 많아서 그러냐? 그게 아니다 이거지. 왜 그러냐? 봉사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교회별로 돌아가면서 나와서 봉사를 하고 그래도요, 매번 나오는 사람만 나오지 안 나오는 사람은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몇 년씩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저 일 안고 밥 먹는 사람들 꼴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돈 받으세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를 잘 모르는 거죠. 예, 일하자. 그러면 여기 지금 세 지파가 동쪽에, 요단강 동쪽에 분배를 하는 사람들 5년 동안 자기들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와서 함께 일한 것처럼 이렇게 함께 일하는 사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 성도님들이 배우셔야 돼요. 어느 단체나 어디를 가면은 공동으로 일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공동으로 일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못하면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수고했다고 내가 밥이라도 사줘야 돼요. 그래야 내 위치를 차지할 수 있어요. 이게 의무죠. 의무를 행해야 권리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교회예요. 저는 이제 노예를 가죠. 총회는 제가 안 갑니다. 노예 후에 총회가 있는데, 노예는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임을 해서 이런 교회를 집행하는 어떤 행정을 다스리는 그런 것이. 내 의무가 있어요. 내 의무. 우리 교회가 노예비 제일 많이 내요.
우리 교회에서 내는 노예비를 가지고 노예원들한테 다 혜택이 가는 거죠. 지금 보이지 않게 다 혜택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 모여야 될 날이 있어요. 모여서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반드시 가야 돼요. 네, 바빠도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행사가 있으면 그걸 미루고 거기 가야 돼요. 안 가면, 큰 교회 목사가 안 가면 이렇게 말해요. 큰 교회 목사는 지 맘대로요. 교만해. 교만 안 한데도 교만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지금 교구 모임이 있는데 직분 있는 사람이 권사직이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안수집사, 장로직이 있는데 거기 전체가 다 모여서 함께 일을 할 일이 있는데 가지도 않는다. 그러면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저분은 직분만 받고 일을 하는 거야. 다 뒤에서 수군거려.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를 앞쪽으로만 해놓은 거야. 뒤에서 하는 소리 못 들으라고. 그 소리 다 들으면 잠 못 자. 잠 잘 것 같아요? 못 자지. 그래서 하나님의 귀를 앞쪽으로만 이렇게 듣도록 해놓은 거예요. 뒤에서 못 듣도록. 너 뒤에서 하는 소리, 뒤통수에서 하는 소리 들으면 너 잠 못 잔다. 정말이에요. 다 수군거려. 그러면 내가 못 갔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그러면 말이라도 이쁘게 해야 돼요. 아유, 미안해요. 가야 되는데 정말 못 가서 참 미안해요. 다음에는 꼭 갈게요. 이러면 괜찮아. 그런데 내가 거기 가야 돼? 내가 거기 왜 가야 돼? 이렇게 싸가지 없이 말하면 그건 완전히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기를 얻어서 안 가고도 아이고 거기 수고를 했죠. 아이고 못 가 미안해요. 아유 내가 다음에 비빔밥이라도 한 그릇 사드릴게요. 그리고 한 20명 모였는데 비빔밥밥 20명분 딱 내놔. 20만 원 딱 주면서 이거 갖고 거기 모이신 분들 수고 많이 했는데 비빔밥이라도 한 거 사드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안 가고도 인기가 짱이에요. 이게 처세술이라는 거예요. 이게 처세술. 교인들은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할 줄 몰라. 자기가 인기가 떨어지고 자기가 자기의 대접을 못 받는 것은 다 자기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성경의 법칙이에요. 행한 대로 받으리라.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5년 동안 이 전쟁을 수행하고 이제 가요. 그래서 3절 보세요.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않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책임을 다했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이 지금 세 지파가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너희가 책임을 다했도다. 그러므로 이제 돌아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이제 아내 품으로 자식들 품으로 돌아가서 잘 살아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축복을 해서 그들을 돌려보냈다. 6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할렐루야. 이래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래야. 성도님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될 의무를 하나도 하지도 않아. 내가 책임질 것을 하나도 책임지지도 않아. 교회는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존심은 다 땅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낮추고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돌려보내면서 이들에게 말을 하는데 5절이 중요해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지금 이 말씀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 했던 말씀. 레위기 26장의 말씀,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그냥 딱 줄여가지고 한 절로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레위기 26장, 그 다음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신명기 28장도 사실은 레위기 26장에서 나온 거예요. 레위기 26장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하는 것을 모세가 받아서 적은 거고, 신명기 28장은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다 정리를 해서 신명기를 쓴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근본이 레위기 26장에 있는 말씀. 그래 여러분이 이 성경을 뜻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의 뜻을 정확히 깨달으려면 레위기 26장을 100번을 읽어라. 한번 보세요. 100번 읽어보시면. 레위기 26장 내가 100번 읽으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읽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안 돼. 나는 청년 때 목사님이 잠언서를 40번을 읽으라고 그랬어. 40번을. 그러면 네가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 40번을 한 달 만에 다 띄워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무 일찍 지혜를 주신 거야. 삶에. 어? 나이가 22살밖에 안 되고 그랬는데도 벌써 이 머리 돌아가는 게 30살 아니야. 40살, 50살 머리 쓰는 걸 쓰고 있는 거야.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래. 어떻게 젊은 애가 저런 생각을 할까? 그 잠언서를 40번 읽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읽으라니까 나는 열심히 읽었어요. 열심히.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요한계시록을 또 그분도 40번을 읽으래. 하루에 한 번씩 40일 동안. 옛날에 40일 금식 기도가 유명해서 아마 40번을 얘기했던 것 같아.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신학교 다닐 때 40번 읽으라고 해서 나는 요한계시록이 재밌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첫 번 한 번을 딱 읽었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두 번째 읽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막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그것도 한 달에 싹 띄어버렸어. 40번. 싹 띄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가는데 내가 볼 때는 한 10분의 1 정도 이해가 가. 40번을 읽었는데도 요한계시록은 10분의 1 정도. 근데 그 10분의 1 정도를 깨달은 것이 신앙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보다 요한계시록을 훨씬 많이 알게 되고, 근데 궁금한 게 해석되어지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런 세미나를 더 많이 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탁 깨달아져서 지금은 아무 책을 보지 않고 그냥 읽으면서 다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서 여러분한테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내용 전체가 파악이 끝났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셨구나. 그래서 지금 금요일날 요한계시록 여러분한테 아주 쉽게 잘 전해주고 있잖아요. 봐요. 읽으라면 빨리빨리 읽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안 해. 여러분이 안 해. 안 하니까 성경이 지혜서인데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지금 오늘 이 내용이 지혜예요. 이 사람들이 5년 동안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이 내용이 그들에게 미련한 게 아니라 지혜예요. 지혜. 그렇게 했던 것이 그들의 복이 되었어요. 복이 돼서 지금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복을 받았느냐? 8절.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하는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이렇게 복을 받았어. 5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숨 걸고 싸웠더니 복을 받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 목숨이라도 하나님께 바칠 정도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충성한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이걸 믿어야 충성이라는 게 나오지,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충성이라는 건 절대 안 나오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충성이 나오겠어요? 충성이 안 나와요. 내 목숨을 드릴 정도로 충성해야 돼요. 근데 왜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목숨을 걸고 기도를 못 하느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정도로 만족해? 어림도 없어요. 3일 금식을 여러분 평생에 한 100번은 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도 하고 20일 금식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안 시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죠? 그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할 수가 없는 금식이에요. 안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 근데 3일 금식은 내 자의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금식이에요. 내 자의로 아무리 해도 죽지 않아. 3일 금식하다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얼마든지 보이고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도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생에 100번, 200번 이렇게 3일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찌 은혜를 안 주시겠냐. 아무리 미련한 자라도 지혜롭게 하시고, 이 머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IQ가 100밖에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팍 뛰어나게. 내가 지금 어른이 돼서 IQ 검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내 IQ를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IQ 검사를 한번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온 게 109예요. 나는 이름하고 항상 관계가 있어요. 이름하고 109. 그래서 내가 평생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때 참 미련했어요. 공부도 못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공부에 취미도 없고, 근데 하나님을 믿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부터 지혜를 구하라고 그래서 지혜를 엄청 구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똑똑해진 거야. 사람이 갑자기 똑똑해진 거야. 나도 모르게 내가 똑똑해진 거야. 그럼 내 머리를 만드신, 내 속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머리도 하나님이 터치만 해주면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 분이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난 그걸 믿어요. 왜? 내가 멍청했었는데 하나님 믿고 나는 다 달라졌어. 잠언서 있고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어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변화돼야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미련한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았어. 그 다음에 끝부분 보세요. 너희가 형제와 나눌지니라. 지금 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어. 근데 그들과 나누래 가서. 이게 뭐예요? 사회주의야, 사회주의. 나눠. 저 사람 일도 하지도 않았어. 근데 나누어서 같이 쓰래. 같이. 이게 사회주의, 사회주의.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설명해 드릴게요. 떠오르면. 떠오르야지 안 떠오르면 설명을 못 해요. 사회주의가 지금 이 지구상에 보니까 사회주의가 있는 나라, 공산주의가 있는 나라, 민주주의가 있는 나라, 이렇게 세 가지가 나라가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회주의가 상당히 사기가 좋더라고요. 나눌지니라. 그래, 나누었어요. 정말 이런 이론이 그대로 실전된다면 모든 사람이 살기가 참 좋겠죠. 재벌들만 막 그냥 부를 가져가고 몇 조 원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다 나눠서 모든 사람이 함께 쓸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는 아주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죠. 그 다음 10절서부터 무슨 사건이냐, 그들이 이제 이렇게 복을 받아 돌아가다가 요단강가에서 제단을 쌓았어.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다른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파들한테 들려가지고, 아니 이 세 지파가 가면서 제단을 쌓았다고?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 아니야? 우상 숭배한 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벌을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 때문에 분노를 해요. 분노를 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그들을 싹 진멸해버리자. 하나님 우리를 멸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을 싹 그냥 없애버리자. 이렇게 진노를 해요. 그러자, 아니 그러기 전에 어찌된 사건인지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10지파 중에서 므낫세도 반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지파 중에서 천부장들을 뽑아가지고 1000명을 거스릴 수 있는 그 다스리는 그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 제사장 비누아스와 함께 보내자. 그래가지고 가서 사건을 조사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가서 조사를 나가요. 조사를 나갔더니 이 세 지파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은 너무 하나님께서 전쟁에 함께해서 우리가 다치지 않고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고향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받은 땅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23절 번제, 소제, 한목제를 드린 것이지 다른 신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였도다. 미안하다. 우리가 오해하였도다. 미안하다. 그러면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사건이 오해의 사건. 이들은 정말 하나님에 감사해서 번제와 소목제와 하목제를 드렸어요.
자,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데는 서로 오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해는 잘 설명을 해서 풀어서 서로 이해를 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지금 세 지파가 가면서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를 듣고 발끈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7절, 17절 부올의 제약이 나와요. 부올의 제약. 20절 세라의 아들 아간의 범죄가 나와요. 부올의 제약은 뭐냐? 부올의 아들이 뭐냐? 부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의 얘기예요. 발람 선지자의 그 이스라엘이 죄짓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에 걸려서 몇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연병이 전염병이에요. 걸려갖고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건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아간이 하나님 앞에 다 바쳐야 될 여리고의 그 재물을 그 잠깐 몇 개 숨겨놨다가 그것 때문에 또 아이성을 해갖고 아간 혼자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 백성도 같이 진노를 받지 않았느냐, 죽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여기서 하나님의 다른 신에게 제단을 쌓았다면 너희 때문에 우리까지도 다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이런 무서운 범죄를 너희가 왜 저지르느냐 하고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올의 사건과 이 아간의 사건이 엄청난 교훈이 된 거죠. 그래서 아간을 하나를 갖다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던져서 싹 죽였죠. 이 사건이 그들의 머릿속에 완전히 세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해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건을 조사해 보니까 아니었어, 다행히.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잘못된 일들을 이들은 오래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 된 거예요. 이게 복. 우리도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니까 실수해요. 과거의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죄로 인하여 내가 고난과 고통을 받았다면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내 사는 생에 다른 것은 일절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신앙심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이 됩니다. 그런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배웁니다. 배운 대로 실천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요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11조헌금, 특별 새벽기도 헌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었고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고 성경의 언약한 복을 모든 이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